이 시간에는 철로 역정 44번째 순교 열매 미도 형제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례자는 그동안에 신앙의 동지인 진충 형제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신은 허영도시 감옥에 갇혀서 울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감옥을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해서 다시 천성을 향해 홀로 가면서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 먼저 순교해서 주님 품에 안긴 진충 형제가 한없이 부럽기만 하였습니다. 진충이 먼저 순교하고 나는 살아남아 있다는 기쁨이 아니라 한없이 진충 형제가 부러움은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은총의 모습이지요. 사실 순교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부럽다고 해서 아무나 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자만이 가능하지요. 진충은 순교했는데 순례자는 살아남아 가던 길을 계속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 사도는 고종명하기도 했었지요. 순례자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홀로 길을 가고 있는데 글쎄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미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울 무자 무리 도자 미도, 이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는 허와시 사람인데 진충 형제가 그렇게 용감하게 성스럽게 장엄하게 순교하는 것을 보고 큰 감화를 받아서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순례자를 따라오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성가는 당신이 부러워서 뒤따라 왔으니 잘 지도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자가 믿음을 바로 지키면 또 다른 신앙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진충 형제를 잃은 지 얼마 안 돼서 미도 형제를 새로운 동반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도 형제는 이때 순례자와 의 형제를 맺고 천성까지 동행하는 고든 의리와 아름다운 신앙을 보인 자입니다. 제 아무리 사악한 허와시라고 하여도 선한 열매 될 자가 그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성에도 롯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암튼 큰 은혜였습니다. 과연 악한 자리에도 양식 있는 자가 있고 아무리 의로 모임에도 악마가 도사리고 있다고 했듯이 우상 제조업자 아들 중에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거장이 자라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유다와 같은 악한 배신자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이 허영시 출신으로서 미도가 나왔다는 것은 의로운 순교의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실히 증명함이고 미랄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음과 같은 일입니다. 스데반이 돌무더기가 되어 순교할 때 그의 의로운 태도에 사울이 회개를 했지요. 스데반이 없이는 사울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옴이 진충의 숭고한 희생이 마침내 미도를 낳은 것과 같았었지요. 하나님은 순교자 주변에서 항상 생명 열매를 또 맺게 하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충 형제를 먼저 보내고 외로웠던 순례자를 연상해 보셔요. 진충 형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다가 순교했지 않아요? 세례 요한도 이와 같았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용감한 설교가였습니까?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첩으로 불러들인 것은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자로서 옳지 않다고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 사역자 중에도 과거 권력에 빌붙어서 사악한 정치 권력과 협력하여 독재자의 만수무강을 비는 기도회를 열거나 그들과 함께 온갖 혜택을 누리는 기득권자가 되는 이도 없지는 아니했지만, 반대로 시레 요한이나 아모스나 에레미야 선지자 같이 사명을 다하며 불의에 항거하고 잘못된 악정을 지적하는 의로운 선지자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치 목사가 아니고 사역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진정 의로운 선지자의, 참 선지자의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정치 권력에 항상 용기 있는 사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되었지요. 외국이나 한국이나 시레 요한 같은 종들의 역할이 지대하게 컸습니다. 허영시의 재판부는 진충 형제가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회유하고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협박을 해도 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자 박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과연 의인의 고난도 하나님의 유로와 상급이 예비되어 있지만 악인들의 악행도 멀지 않아 끝이 나게 되고 엄한 판결과 형벌이 따르리니 악한 행실을 삼가하고 의로운 삶으로 일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전의 장례식장은 인간의 존엄한 죽음 앞에서 사후 세계에 대한 종교심과 내세의 소망을 알림으로써 만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고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갔지요. 그들은 장례식장만 있으면 만인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서 얼마든지 복음을 은혜롭게 증거하고 또 많은 결신자를 얻어냈다는 그런 결과물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충의 순교 열매 미도는 크게 빛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부름받은 그 진충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되겠습니다. 고재봉이나 박철웅이나 김대두나 그리고 지존파의 김효냥이나 강동훈과 김기환, 문상록 등의 사형 집행에서도 얼마나 많은 전도의 역사, 결신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것입니다. 강행님 집사의 장례식 때도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도 천당 갈 사람이었다고 칭찬할 정도로 마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중에 54세에 별시하여 동네 앞 마당에서 목사가 집례하여 거행하니 모두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아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만 해도 한두 집의 신자가 불과했지만 지금은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목사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의로운 이 사람들의 아름다운 죽음을 통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미도 형제의 결신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진충 형제 역시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 미도같이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선한 충격, 값진 충격은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처처 곳곳에서 가고 오는 시대에 쉼없이 계속해야 될 선한 영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진충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순례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충 형제와 같이 순교할 기회가 온다면 감사히 생각하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우리도 구차히 피하거나 구걸함이 없이 하루 이틀 잠시 더 살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썩어질 음식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한국 동란 당시에 38선 이북인 철원 지방 장흥리에서 목회하던 서기훈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공산당의 잔악한 행위로 동민들이 그리고 신자들이 피난을 가면서 목사님도 같이 가야 된다고 끝없이 공고하는데 그때에 이 서기훈 목사 말이 목회자가 양떼와 교회를 버리고 어디를 가느냐고 하면서 혼자 남아 교회를 지키다가 1951년 1월 8일 철원 암소 고기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하기 전에 그가 남긴 유시 한 수가 지금도 교회 앞 기념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의당사 당비사 생이구생 불시생이라. 이 뜻이 뭐겠어요? 사람이 죽되 당연히 죽어야 할 때 죽으면 그것은 마땅히 죽었다 할 수가 없으며 사람이 살되 억지로 구걸해 살면 그것은 살아있어도 진정한 삶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도시인 악의 소굴을 벗어나서 순례자를 따라 나온 미도에게 우리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생명 위협도 겪게 되고 협박도 핍박도 환난도 고난도 있지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살아있는 신자들, 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